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 말한 그대로 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사람에게 말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두 다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이 사무엘이 나중에는 사역을 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말한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다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여러분은 말한 대로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다 되어진다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했던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여기 한 몇 명은 다리가 부러지고 자빠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했던 말대로 되어진다?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 엄청 감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유념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이때까지, 또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생각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누가 말한 대로 되어지느냐? 누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8절에도 사무엘이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들었다는 것이고, 숨기지 않았다,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음성이 들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우리 제사장이신 엘리가 나를 부르는구나 해서 엘리에게 막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안 불렀다, 가서 자라 하는 거예요. 다시 자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안 불렀다, 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몇 번 설쳤을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뛰어가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사무엘아 부르시면 너 대답해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있으니까 또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아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명의 아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뭘 하는가 하면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성전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거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 벌 받는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아이들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어떻게 나보다가 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장 29절에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냐? 그래서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기죽지 않도록 지 멋대로 하는데 우리 아들 기죽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들이 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식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따르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냐? 그렇다면 나도 너를 무시할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상황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묻어두고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엘리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3장에 오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에, 엘리가 있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여러분, 왜 희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희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하셨어요?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늘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셨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그들에게 꿈으로 가르치셨고, 선지자를 통해 가르치셨고,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몰라서 못했다가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인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왜요?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하던 대로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더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대제사장도, 그리고 제사장도, 수많은 어른들도 전부 자기 멋대로 하는데, 누가 음성을 듣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빨리 끝나라 딴 생각하고, 집에 지금 그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그거 생각하고, 이 빨래를 오늘 널고 올 걸 안 들고 왔다 이런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음성을 듣는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듣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를 대략 한 12살 정도로 생각하는데, 12살짜리 어린 나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듣지 않는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데, 들어놓고도 행하지 않는데 사무엘 하나가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요, 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만 듣는 한 사람, 어린아이가 듣고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그 말대로 되어지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의 말이 권세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가?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 잘 들으면 그에게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책 펴놓고 말 배웁니까? 어떻게 하니까 말을 배우던가요? 자꾸 들으니까 엄마 해봐라, 엄마 까꿍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 둘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배운 거예요? 들으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어디서 자란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으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엘리는 듣긴 들었어요. 알아도 들었어요. 이 무슨 말인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엘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아버린 것이죠.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는 18절 하반절 보시면 엘리가 이르되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뭐래요? 그 다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사무엘이요 엘리 가문의 저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의 대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좋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의 가문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엘리의 자식들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선하시니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듣겠다는 것이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엘리의 가문처럼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다 안 들어도 저는 듣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을 무시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듣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의 말을 기억하시고 그의 말대로 하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고 귀도 안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의 악한 마음과 완악한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 돌리고 살더란 말이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더라. 이게 이스라엘이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분연히 조그마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들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말씀 안 듣고 다들 자기 죄 짓던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악한 마음, 악한 꾀, 완악한 그대로 가는데 완악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하는 사람, 다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도 임금님 멋있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을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 벌거벗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처럼 세상 따라 다 가고 있을 그때에 사무엘 한 아이만큼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신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뭘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면 들어라. 여러분, 우리 본문 앞쪽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귀가 울릴 것이다. 그래요. 귀가 울릴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가 뚱 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귀가 막 웅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귀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들어라 라는 것이죠. 자기 소위로 행하고 내 말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것이죠. 설교하는 자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중층에 앉은 분도 듣고 영화무실에 있는 분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요, 시대가 악으로 행하는 거예요. 가만두니까 죄 짓는 거예요. 가만두니까 제사장이 제일 나빠. 백성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하죠. 성경이 가르치며 하지 마라 해도 끝까지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며 하라 해도 끝까지 안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더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봐라,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런데 사무엘은 내 말 듣는다. 나는 사무엘 말한 대로 나는 해줄 거다.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사무엘이요, 잘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대충 이야기합니다. 제 딸하고 어제 저희 가족이 어디 갔다 오다가 서울에 있는 딸하고 집사람이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요. 점심 뭐 먹었느냐를 가지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점심 뭐 먹었냐 할 때요, 밀면 먹었다 하고 끝날 건데, 저희 집 사람은요, 그 돈은 누가 냈고 그 고기는 어땠고 누가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돈 냈다 그러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와 엘리에게 세밀하게 다 한 거예요. 자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빼먹지 않고 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입에 정말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정보해 보시면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저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좀 낫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딱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멀리 있는 아들이나 딸에게 네가 왜 네 말대로 안 되는지 아냐? 요 세 가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설교 듣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다시 기억해야지, 그래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놓고는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아까 하나님 뭐라 했는데 자다가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사무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엘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념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듣고는 다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냥 설교 듣지?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 귀를 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이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더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저희 고향의 아버님을 뵈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다가요, 무슨 말을 요래 하면요 그대로 되어지는 경험들을 몇 번 했던 간증들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저희 아버지가 곧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주면요,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간증을 저에게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장례식, 우리 고향 교회 장례식을 참 맡아서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지간이 와가지고, 지간이 땅 보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하면 안 된다고, 여기 하라고 막 이야기하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여기 하라고. 그 지간이 저희 아버지 보고, 당신 뭘 한다고 그러냐고.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그런데요, 그 교회 장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땅을 빠니까 그 안에 물이 막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여기 하라니까 여기를 다시 딱 파보니까 땅이 좋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자주 있어요. 그래, 저는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 알고 했나, 뭘 땅을 알아가지고 그런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하네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동행하더라. 누구와? 오늘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요,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다 동행한다고 칩시다. 동행하다가 저 앞에 청와대에 갔어요. 제가 청와대에 있는 경비병들을 보고 문 열어라 하면은 그 경비들이 문을 열까요, 안 열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누구하고 가고 있어요? 대통령하고 손잡고 떡 가면서 문 열어라 하면 열까요, 안 열까요? 열죠. 저를 보고 열까요, 대통령 보고 열까요? 대통령 보고 열겠죠. 어릴 때 제 아들이 어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들이 이거 주세요 하면은 저 어머니 이걸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왜 주나요? 아버지가 돈 낼 줄 아니까 그 저머니는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걸 알고는 이거 주세요 하면 주는 줄 알고 돈 안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지 혼자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바꾸면요, 사무엘이 하나님하고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동행은 그런 것입니다. 혼자 동행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도 안 듣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사무엘을 통해도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행이 돼요?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시행한다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나는 그대로 한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두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한다. 너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내가 사줄게. 너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보내줄게. 너 뭘 원하니? 내가 해줄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너 입 크게 열어라. 너 말내라, 다 해줄게.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런데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저는 원래 이 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걸어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행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
손잡고 가면서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입이 좀 과묵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뭐 말을 잘 안 합니다. 뭐 하나님 하시든가 뭐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아니고 오늘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내가 시행한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요 참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뇌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뇌는 그래서 말에 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기 시작할 때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움직이고 온몸이 그 말에 의해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 그 말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새도 듣고 쥐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새도 쥐도 아니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억울하게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하여 종노릇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억울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랬던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면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요셉과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요?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과 요셉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는 것,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봤더라. 누가 증거해요? 믿지 않는 자가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길들을 여시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이쪽이 좀 뚫리는 것 같아서 차선을 딱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또 막혀. 그래가지고 다시 차선을 싹 바꿔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가면 또 어디가 막혀요? 내가 가는 자리가 막혀. 여러분 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떤 때는 이 고추가 잘 된다 해가지고 고추 농사를 지면 그때 또 폭락이야. 아이고 그러면 나 고추 농사 안 짓고 이번에는 배추 농사 지어야지. 배추 농사 지면 폭락이야. 하는 것마다 그래. 혹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점검하십시오. 그게 다가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간수의 감옥에서 그렇게 살 때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보디발의 집의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요셉 뭐라고요?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이 감옥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 자리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섬기기 시작합니다. 종으로서 보디발을 섬깁니다. 감옥 안에서는 간수와 죄수를 섬깁니다. 나중에 어디를 섬겨요? 애굽 땅과 그 지역에 있는 여러분 흉년된 모든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죠.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나는 지금 비록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는 비록 지금 어떤 한 가정에 정말 일꾼으로 살고 있지만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거 보여주는 게 요셉이란 말이죠.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더라. 저 사람 손대면 되더라.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바로 그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니까요,
종종 성도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그만요. 아이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의 말을 꼭 100%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판단 속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 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모양이죠. 결국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제 말한 대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성도들 보고 집사님 지금부터 떡집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는데 떡집 했는데 떡집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떡집 하세요 했는데 폭삭 망했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제 말한 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지가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바꾸면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20절 읽어봅니다. 21절까지 시작. 단에서부터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두 가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보니까 사무엘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맞다, 하나님 세웠다, 이 이야기를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말로 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단 말이요, 껍데기를 벗겼다, 보자기를 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벗겨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꾸 나타내시는. 왜 나타내실까? 왜 나타내실까? 어떤 사람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하면서 무당처럼 이번에 붙을 기다, 분명히 붙는다 떨어졌어, 이쪽으로 가라 잘못됐어.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요. 누가 주로 하는 말이죠? 무당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뭐 하라 했는데 안 했어. 너 그러면 정성껏 안 했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종종 이런 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드러내는가? 자기를 드러내. 내가 알아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게 아니고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과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이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계시를 하나님을 나타냄을 받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셨죠. 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고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요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다, 사무엘의 말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에게 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사실을 자꾸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단체로 물건 찍어내듯이 콕 찍어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직분이 너무 귀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 그거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탤런트 중에 좀 연세 있는 탤런트 중에 전원주라는 분을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뭡니까? 웃는 거죠. 막 웃는데요, 뭐 정말 박장대소하며 웃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제 뭐 성우하다가 연기를 했는데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솔직히 못생겼잖아요. 늘 그게 자기에게는요, 남들보다 못생겼고, 그 사람이 대학 나왔는데 대학 나왔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대요. 당신 대학 나왔냐고. 키도 조그맣잖아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경찰이 오더래요. 그 경찰이 왜 왔는가 봤더니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차가 막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경찰이 온 거예요. 키가 조그마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엄마가 갔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애가 엄마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피하는가 봤더니요, 이 엄마가 맡은 역할이 주로 무슨 역할이에요? 식모 역할, 식모.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애들이요 전부 그 엄마 보고 식모다 하고 놀리니까 자기 엄마 식모인 것처럼 보이니까 애가 엄마 오는 걸 부끄러워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남들은 거기 나오면 뭐 태연실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많이 많은데 자기는 늘 그냥 막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참 마음으로 상처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나님 너 사용하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막 활짝 웃으면서 장사하는 분을 보고는 그래 저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요, 자기도 이제 웃기 시작했대요. 거울을 앞에 두고는요 막 깔깔 넘어갈 때 웃잖아요. 그 사람 특징이 막 웃기를 연습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자기께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웃어야지 하면서요, 이제 연기자들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해 들어가지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는 막 웃고는요 부끄러워가지고 못 닫고 나왔대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들어가가지고는 막 웃고는 나왔는데 어느 날 PD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우리 드라마에 좀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출연시키냐 하니까 그거 너무 잘 웃어가지고 촌에서 그 아줌마들이 막 웃는 그 하이톤으로 웃는 그 아줌마가 필요했는데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고 했는데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났죠. 그 드라마가 뭘까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를 그가 오랫동안 하면서 연기자의 길을 쫙 걸어가고, 지금은요 이분이 그 어딥니까, 저 원주 홍보대사잖아요. 이름이 원주니까. 여러분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아들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도 내가 부끄럽고 키도 작고 못생겼고,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닌 웃어라. 여러분 키 작고 못생기고 재능도 없고 머리도 나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뭐 할까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세요. 그거 너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쩍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봤더니 그런 것 아닙니까? 능력 없고 재능 없어도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날 세웠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겼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게 맡겼다, 그 마음 가지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야지 하는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 뜻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 줬었는데, 사무엘을 저 브엘세바에서 저 단까지,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온 땅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호 하나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구호는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구호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부터 쓰던 것인데, 이 말을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이제는요 마치 주문처럼 하는 건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무슨 일본 말인지 어디 말인지 몰랐죠? 이 말이 어디 말인가 하면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뭔가 하면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브라카다브라. 이게요 무슨 다른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따라 해봅시다. 아브라카다브라. 어디 가서 이야기하세요. 아브라카다브라 해보세요. 야 뭐라 하나?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내 말대로 된다는 말이다. 내 말대로 될지어다. 오늘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네가 순종한 대로 될지어다. 네 심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왕 한 거 한 번 더 따라해봐. 아브라카다브라. 여러분 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요 그 말대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날 세웠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기억하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네 말해라. 내가 그대로 해줄게.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무슨 이게 주문 같지만요, 아브라카다브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 말한 대로 된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 다 귀를 막고 있지만 우리는 귀를 열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이 직분 잘 감당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대로 하시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